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사 전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문장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참 우리 제가 성가대 찬양 오늘 들으면서 어떤 큰 교회 성가대 부럽지 않고요. 오늘 저는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요, 힘내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어떤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소서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면회 왔습니다. 당신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계셨고 형제들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후에 아들, 딸들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어머니를, 형제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효하신 예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효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육신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영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슬러 3일 동안 찾아 올라갔지만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요셉,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독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참 형제, 자매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집을 나오십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로 가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해변가에 두고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서 앉으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모래 한 줌을 집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어물어 말랐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좋은 땅.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는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파라, 곁에, 볼레, 던지다. 파라하고 그 볼레가 한 단어를 이루는데 이게 비유예요. 비유. 파라볼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쉽죠? 파라볼레. 한번 팔아볼까요? 파라볼레. 이게 비유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끌고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임금이었죠. 왕이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또 아사, 요담, 히스기야 때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스랍들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백성이 듣기에 둔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심령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라볼레, 곁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곁에 있는 것,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 때보다도 한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예언할 때 유대인들의 삶을, 유대인들의 생활을,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봤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있던 것을 끄집어 와서 지금 현재 무리들에게,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얇아서 씨가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곡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네 가지 말씀이 이 속에 있더라고요. 첫째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허락된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에는 청중들이었습니다.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전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점점 좁아져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닫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들어갈 시즌에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아십니까? 합격한 사람의 기쁨과 불합격한 사람의 슬픔은 그건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더 어마무시한 것은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진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집사님 한번 해봤어요. 손녀딸 좀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소원이 있다. 너 나하고 교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네. 다음 주는 올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영혼구원 해야 돼요. 우리 엊그저께 제주도에서 애들이 물에 빠져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파도에 휩쓸려 가니까 아빠가 구하러 가다가 두 아이는 구했는데 아빠는 죽었어.
이번에 홍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아직도 실종자 못 찾고 있어. 주변에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하고 있어. 땅 따먹게요. 그 영토 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몰라. 놀랍게도요, 태국은 미국의 무기를 받고 캄보디아는 러시아의 무기를 받습니다. 넓게 크게 생각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길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돌밭이 되면 되겠습니까? 가시떨기 밭이 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목적은요, 12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요,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받아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들으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놨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것을 내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긴 것 내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요,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자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붙는 거예요. 임절미가 맛있습니다. 근데 임절미 콩고물이 있을 때 더 맛있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에 떡을 해요. 그러면 절구통에 떡을 넣고요. 그리고 절구로 찝니다. 명절이 오면 그때 신나는 거예요. 떡 먹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찹쌀 밥이 들어가는데 막 절구를 찌니까 이게 막 차지잖아요. 엉겁 붙으면서 이 절구를 찌는데 여자들이요, 앞치마 탁 두르고요, 막 위에서부터 찌면요 너무너무 신나게 찌는데 그게 이제 임절미가 나오죠. 근데 막 이게 절구에 이게 쌀이 붙으니까 이걸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에다 물 묻혀가지고 뛰는데 어떤 여자는 침 뱉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그쵸? 막 급하니까 그래도 그 임절미 맛있게 먹었어. 그죠? 콩고물이 있어야 돼요. 콩고물. 근데 저는요, 임절미를 먹을 때 이 콩고물을 더 많이 이렇게 묻혀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있는 자는요, 그런 거와 같아.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돼.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 오늘 또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 근데 영적으로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육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잡는 거다. 내가 지혜의 왕으로서 한번 해볼 거 다 해봤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바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요,
허락된 자들을 위해서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봐요.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상 말로 쥐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른다. 답답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된 자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듣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가야 돼요. 목사님 저 그거 아는데요? 그래요, 알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몰라요? 돌밭에 떨어진 씨 몰라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거예요.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16절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소작료를 내지 않고 아들까지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를 만난 너희 눈이, 너희 귀가,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선포했는데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목적이 첫째, 허락된 자를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씨는 말씀이에요. 씨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설명이 이미 나와요. 성경에. 씨 뿌리는 자. 씨를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는 문제 없어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말씀을 대하는 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생명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씨가 예수님이 딱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19절. 이거 읽어요. 다 읽어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게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상관없어요. 문제없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당시. 안 들어요. 안 들어.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더워요. 이제 휴가 피크인데요. 휴가 가실 때 주의를 꼭 지키시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엄마 아빠 말씀 들으세요. 거기 깊다 가지 마라. 엄마 아빠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늘에서 먹고 마시는데 애들은 수영하잖아. 가지 말고 얕은 데서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깊은 데로 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엄마 아빠 말 안 들려. 무시합니다. 그래서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지 마라. 가지 마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 생명 지키려. 근데 휴가 가서 애들 노는 거 끝까지 지켜보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길가와 같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딱 그 마음에 떨어지면요. 이게 백해야 되는데 톡톡 뛰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하다.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는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분이할 때 은혜 받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은혜 받으면 기쁨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가 되는데 교회 문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 나가서 저 현관문을 딱 가면 더위가 아주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은혜 쏟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은혜 쏟죠? 여러분 평상시 하는 대로 막 이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앞에 막혔어.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 빨리 얘기해. 평소 하던 대로 빨리 얘기해봐. 예? 아니 여기서 은혜 받고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올라갔더니 에어컨 바람도 없어. 밥하려고 하는데 에이 제기랄 뭐 이렇게 그죠? 이건 저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 보통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더우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즉시는 받는데 이 돌밭이라 큰일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씨가 박히더라. 그냥 여기만 은혜야. 여기만 나가면 은혜고 뭐고 없어. 여기만 영적이야. 여기 나가면 세상적이야. 육적이야.
아프죠? 교회 못 와요. 피곤하죠? 교회 못 와요. 주일이 있어도요?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종말의 때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돌밭이요.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길가고요. 돌밭은 말씀은 즉시 받는데 그냥 잠시 견디다가 밖에 핍박이 일어나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더워요.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던 날이 토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교인들이 휴가철인데 벌써 어떤 가족은 목사님 이번 주 못 갑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 그리고 휴가 가요. 못 나옵니다. 그러면 뭐 제가 그냥 문자 무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목회자라는 게 불쌍해. 그러면 또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이거 안 했다고 또 시험 들거든. 안 그럴 것 같죠? 목사님의 문자 씹네. 이렇게. 자기들은 계속 씹으면서,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워. 그래서 제가 답을 다는데 여기까지는 속이 뒤집어지죠. 제가 은혜가 안 됐죠.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말해. 그 다음에 답은 없어. 가시떨기에는요,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오는데 못 자라. 제가요, 누군가가 저 주차장에 고추를 심었어. 나 왜 심는지 모르겠어. 심지 말라고 해도 심어. 물 한 번도 안 주면서. 심었는데 이게 아주 흐물흐물 자라는 거예요. 영양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주 거름 사다 좀 넣어봐요. 그랬더니 거름을 줬는데 이게 시커매지는 거예요. 거름기에 의해서. 그래서 고추가 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따다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열심히 키운 사람 따로 있고 따다가 먹은 사람 따로 있네.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잡수셨잖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된장국에 다 넣는데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 줬더니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장맛비로 2개가 죽었어. 그리고 엄청 뜨거우니까요. 이게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왜 죽나 하고 갔더니 이렇게 흙을 파보니까 물이 없어. 그래서 조루를 가지고 와서 물을 줬더니 확 살아나는 거예요. 고추 많이 열렸어요. 6개 중에 2나무 죽고 4나무 살아있어. 관리 안 하면요 끝나는. 근데 이 가시떨기도요 이렇게 햇빛이 나오잖아요. 물질의 문제 생기잖아요. 건강의 문제 생기잖아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 잘하지 못합니다. 이게 가시떨기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요. 여기 22절에 말씀은 들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요. 고추나무 심으면 고추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 좋은 땅은 성도거든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뿌렸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들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딱 뿌려졌다.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딱 뿌려졌다. 그러면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보통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4등분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밭과 같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땅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길가다 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나는 돌밭이다. 나는 가시떨기 밭이다. 나는 좋은 땅이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이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4등분 하지 마세요. 내가 암흑에 집사 보니까 길가구만. 저 암흑에 권사 보니까 이게 가시떨기 밭이야.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길가가 될 때가 있고요. 저도 돌밭이 될 때가 있고 저도 가시떨기 밭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은 밭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염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하여금 아주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속상하고 견디지 못하면 목사인 저도 길가와 같아요. 말씀이 제 가슴에 딱 떨어지면요. 딱 튕겨나가요. 목사인 저도. 이게 저 사람이 길가다, 저 사람이 또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야. 내게 다 있어.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다 옥토예요. 부흥기 때 보세요. 다 옥토예요. 기도원 가보세요. 다 옥토예요. 그때는 뭐 부흥 강사님이 막 욕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욕해보세요. 제기라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서 가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길가고요. 어떤 때는 내가 돌밭이고요. 어떤 때는 내가 가시떨기더라고. 오늘요. 여러분들이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왜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허락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날씨와 신앙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더 엄격히 말해서 죽음과 신앙이, 죽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왜 시험 당합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 왜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4등분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 내가 좋은 땅으로서의 오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배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한 1배만 맺어도 됩니다. 1배만.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올 때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 생명복음 들고 왔는데
그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다 길가였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나눠준 전도 책자 성경을 찢어다가 벽지로 사용해서 붙였어요. 어렵게 서리 한글로 쓴 성경.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뿌린 씨가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바뀌더니 옥토가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죠. 그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죠. 그들 중에서 장로님이 나오죠. 권사님이 나오죠. 세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복음 증하는 사람이 나오죠. 선교자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선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길가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앞으로 한 번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요. 주의 종이 되었어요. 주의 일꾼이 되었어요.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옥토가 서서히 다시 길가로 갑니까? 왜 그 옥토가 왜 돌밭으로 향합니까? 그 옥토가 왜 가시떨기예요? 돌밭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밭 길가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밭 돌 빼내야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 뽑아야 돼요. 어렸을 때 뽑아야 돼요. 우리 교회 뒤쪽에 종아주 쪽 그 뒤곁에 가보면은요 풀이 쏙하게 났어요. 미리 안 뽑아놓으면 쏙하게. 지난번에 한전사님 들여다가 이게 뽑자. 한전사님 보고 뽑으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안 하면서 나보고 뽑으라고 한다고 원망할까봐 두려워서 같이 뽑았어. 같이. 목회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길가와 돌밭 같은 우리 신앙이 이제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펀지에 물들어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쏙쏙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받든지 결실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